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듣고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침반 같은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또 다른 반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이자 2023년 맥주감사절입니다. 발음을 항상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맥추감사절.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에 우리가 첫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계절,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반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을 하면서 또 우리가 남아있는 반년 동안 추수감사절과 나머지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함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인데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가 반도인데 그 남쪽에 보면 테살로니키라는 항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로마 시대에도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이 항구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3주 동안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거의 2년을 넘게 바울이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길어봐야 3주 채 안 되는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나서 굉장히 순수하게 반응을 하며 복음을 참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어요. 3주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바울은 이제 이 3주 동안 머물다가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 전도 여정을 아덴, 오늘날로 말 얘기하면 그리스 아테네로 그가 이제 여정을 옮겨가면서 쭉 여행을 진행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3주 동안의 짧은 복음을 듣고 모였던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가 돼서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걱정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을 때 함께하던 이 사역을 같이 하던 디모데를 시켜서 빨리 저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금방 전한 다음에 떠나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디모데야 가서 속히 보고 오거라 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몇 주 동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를 쭉 돌아보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전하는 얘기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 초신자들만 모인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아주 균형 잡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가 다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디모데의 얘기를 들은 바울이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지를 아주 구글절이 다 드러나 있는 정말 기쁨의 편지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는데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영적인 권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오늘의 말씀은 사실 많은 성도들이 암기하면서 또한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냐?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복잡한 명령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복잡합니까? 복잡한 명령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명령 3가지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거나 외우는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명령은 간단하지만 명령을 실천하는, 이 3가지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배와 예배 사이에 한 주간의 삶이 있는데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아멘 소리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약간 작아진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건 좀 그래도 대답이 있군요. 여러분, 이 말씀, 명령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진짜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속상하고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기도할 때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기거나 세상의 근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릴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사실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보다 감사하지 못하게 보이는 일들이 더 많은 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명령이지만 사실 이 명령을 늘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음을 실천해 보려고 애써 본 분들은 깊이 체험하시고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 깊이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또 알아야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붙들고 실천해 나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16절,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은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구절이 이 3가지 명령, 간단하지만 이 3명령을 실천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거이자 능력이 되는 말씀이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3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한정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져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해, 아무에게나 준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도 아무에게나 준 명령이 아닙니다.
성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 세 가지 영적인 명령은 이것을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말씀이 16, 17, 18절에 나오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이 명령을 행할 수가 있느냐? 18절 하반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참되게 간단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에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이 말씀을 자기의 능력대로 정말 지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원래 주어지지가 않았던 그 명령이 세 구절 속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로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에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차이는 우리가 옷을 입거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품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하나가 감사하는 것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언제 감사를 합니까? 아무 말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합니까? 간단하죠. 감사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그때 비로소 사람들 참 좋다, 뭐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해, 이런 생각과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다르게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그렇게 감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만나서 심하게 다친 것에 대해서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서 재정적으로 참 쉽지 않게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에 심각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몇 가지 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자기의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인간적인 자연적인 성품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날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인간의 이 한계를 넘어서라는 감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라는 명령이 사실은 아니에요. 한글에는 범사,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헬라 원어과 영어 성경에서 쭉 번역해 놓은 걸 보면 그 일,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들, 그 일을 하나님, 제가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너희는 감사하라.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 돼요.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997년에,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있죠. IMF가 이제 한국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아마 지내신 분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지, 27년 전 얘기인데, 그 IMF 시절을 지날 때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죠. 그 어려움을 인내했던 이 신앙인들의 어떤 수필 같은 걸 제가 예전에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이 거의 40%까지 치솟았어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기업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기업에서 쫓겨나게 됐어. 그러니까 직장을 다 잃게 돼서 얼마나 그때 한 2년 가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이 지나가게 됐습니까? 사실 그때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앗아가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IMF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어떤 감사를 했냐?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갔음을 여러 가지 글들과 수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글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18절에서 범사의 감사함은 어떤 일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바로 그 명령이 18절 가운데 있는 범사의 감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를 몰아치는 그때에도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는 그 사람을 굳세게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어떤 일, 어떤 상황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게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어떻게 되냐?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을 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사랑을 끊어낼 상황도 없고 끊어낼 일도 없고 끊어낼 인물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날에도 쉴 새 없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내 능력과 내 뜻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때로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내리누르고 절망하게 만들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고백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쉼없이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고백하며 나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지식이 짧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사실 알지 못하고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알면서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한 달 뒤에, 내년에, 내후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너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그걸 알겠다고 혹시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달려있는 집에 가시는 분 계시다면 헛수고입니다.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졌어요. 유한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우리의 앞날을, 다른 사람의 앞날은 고사하고 내 앞날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 인도하심은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나쁜 쪽으로 막 끌고 가고 동쪽으로 가지 마. 올해는 물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 이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향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나는 내 삶을 보면서 후회할지 몰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이 선하신 길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사와 계획에는 후회가 없음을 주님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감사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믿어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끊이지 않고 부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더 커 보이고 그 일들이 나에게 더 압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하심, 선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주여 제가 그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의 자리로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나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좋으면 저절로 흥이 나고 마음속에서 그냥 감사함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상황이 어렵고 내가 하려는 일들이 막히고 때로는 내 건강이 흔들리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돼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믿음은 생각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통로임을 내가 믿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단지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에 불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은 결단을 해야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상황을 만나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결단할 때 진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인물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남겨놨죠. 그 중에 다윗의 시편 57편을 보면 이런 다윗의 결단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제 마음이 결단합니다. 확정됐습니다.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주님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주석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윗이 57편이 확정됐다는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찾아왔어요. 추적해오는데 다윗이 광야를 막 도망 다니다가 이 사울이 가까워지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이 사울이 군사들이 이끌고 지나가기를 마음 졸이면서 피해 있었던 바로 그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자기의 장인이 사위를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 동굴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있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상황만 보면 이게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까 이게? 근데 다윗은 57편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노래를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결단 내렸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막 추적해오는 이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결단한 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시편 57편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결단 따라서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바로 결단과 감사의 사람임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고백 위에 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감사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감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지나가는 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는 내 길이 굽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고 위대한 길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결단함으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 감사라는 것은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으며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위에 설 때 가능한 감사이며, 또 우리가 이 감사함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드릴 수 있는 감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생을 감사하며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맛보고 또 모든 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